혹시 여러분 게임 중에서 알까기 게임이라는 거 아세요? 해보셨어요? 바둑돌 가지고 이렇게 물리치는 거. 이게 언제 유명해졌냐? 물론 우리가 다 유명해졌지만 한 TV 프로그램에 최양락 씨가 TV 프로그램에서 이 알까기 대회를 하면서 전 국민에게 됐죠. 이 사진을 보면 하여튼 뭐 너무 재밌게 이렇게 해설을 그리고 실수도 하고 이게 뭐 이기는 것 같은데 또 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 이게 언제 나왔냐면 2000년도. 그러니까 저 프로그램이 나온 게 벌써 25년째예요. 그래서 MBC 개그 프로그램 코미디닷컴에서 이 개그맨 최양락과 옆에 있는 여윤정 개그우먼 이게 콤비가 나와서 알까기 명인전 그래가지고 연예인들 중에서 좀 유명한 사람들을 서로 알까기 대회를 하는데 하여튼 저도 지금 기억에 너무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온 국민이 선풍적인 인기를 했는데 우리가 설날에 이거 윷놀이를 하는데 내년에는 알까기 대회를 한번 하든지 알까기 대회를 한번 하든지 그래서 하여튼 이게 은근히 너무 욕심 부리면 자기가 자살하게 되고 또 욕심 안 부리면 오히려 조금 가가지고 남에게 밥이 되고 그런 경우 있죠. 또 하다 보면 나는 3개 남고 상대방이 2개 남으면은 이 어떤 작전이 있냐면 물귀신 작전, 그리고 같이 자폭 작전. 그래가지고 세게 쳐가지고 상대방도 나가고 나도 나가는. 괜히 어중간하게 했다가 잘못되면 내가 죽으니까 아예 자폭. 논개가 적장을 안고 물에 빠진 것처럼 자폭 작전. 그래서 상대방 거를 하나씩 줄이면 내가 하나 남으면 내가 이기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알까기의 명수는 누가 명수냐? 상대방을 아웃시키고 나는 적당한 곳에 딱 살아남는 거. 이게 이제 알까기의 명수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심판하시냐? 유대인들을 살리시고 이방인들을 심판하시고. 어떻게 보면 사실 이방인들에 비해서 유대인들이 뭐 잘난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오로지 잘난 거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 그거 외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만 보면 다 멸망돼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 이방인들을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은 살리는 거죠. 알까기에서 적들은 다 물리치고 내 말은 딱 살아남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을 징계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 말이 왜 죽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죠. 왜? 그렇게 함을 통해서 위기감을 갖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 잘하는 그런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적에게 내 말이 빼앗기고 떨어져 나가는 그런 아픔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스가랴 12장에 보면 결국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뭐냐? 이방인들은 물리치고 유대인들은 살리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다. 오늘 스가랴 12장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공경에 빠져 있는 유다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유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상상도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유다든 자신들이 하나님을 찌르고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잘못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요? 애통하며. 그렇죠?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침상이 눈물로 젖을 정도로 애통하는 그 모습처럼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렇게 악한 삶을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 이방인이 멸망당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다 멸망돼야 되는데 이방인들은 멸망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유다를 살리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찌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방인처럼 유대인들을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멸망시키고 유대인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야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한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애통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눈물만 흘린다고 해서 회개했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 회개했다 그래요. 눈물 흘리는 것은 감정적인 표현이에요. 진짜 회개는 뭐예요? 삶에서 일어나요. 삶에서.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 흘리고 일어나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온전한 회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다양한 모습을 여러 선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은 마치 방패와 같다. 이 방패가 있으면 앞에서 화살, 앞에서 칼을 휘둘러도 방패를 탁 막으면 내가 보호되잖아요. 하나님은 마치 방패와 같으신 분이에요.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방패 역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면 우리는 안전해요. 우리는 어떤 것도 다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 스가랴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앞부분의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러 온, 유다 백성들을 치러 온,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려 온 많은 민족들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오는 여러 민족들에 대해서 이 스가랴 12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을 치러 오는 너희들이 오히려 상처를 입을 것이다. 그렇죠? 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선택한 성읍이다. 하나님의 도시, 신의 도성,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성. 감히 너희가 이 하나님의 도성을 무찌르러 와?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오히려 너희가 상처를 받고 너희가 다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착하고 예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성전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지키시고 이렇게 이방인들이 왔을 때 오히려 그것을 전쟁을 이끄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진멸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는구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나는 연약하고 나는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나를 치러 오는 사람들이 나의 방패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이 상처받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유다가 경험한 구원들, 단순히 정치적인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우상 숭배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유다가 한 줄기 빛을 통해서 영적으로 보호받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는 영적인 구원, 영적인 회복, 이것이 사실 더 훨씬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 결코 버리지 않는다. 엄마가 자기 아이를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로 내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거 확실히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진짜 저 같으면 아이고 저 이스라엘 내 다시는 내가 안 돕는다. 내 다시는 도우나 봐라 그냥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우리는 세상의 핍박과 여러 가지 내면의 연약함으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 이거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스가랴 12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그런 거죠. 이 예루살렘을, 유다를 무거운 돌로 아무리 와서 두들겨도 오히려 두들기는 사람의 손이 더 떨덜덜덜. 그죠? 우리 망치질할 때, 도끼질할 때 이거 잘못 맞으면은, 그렇잖아요. 오히려 망치질 하다가 내가 더 상처받고 내가 더 하잖아요. 이게 돌이 이 쇠가 있으면은 꽝 하는 순간에 오히려 친 사람이 더 다치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해요? 무거운 돌이 되겠다. 무거운 돌.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공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물러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고 우리의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방패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고난 앞에서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반응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고난 때문에 주저앉고, 고난 때문에 벌벌 떨고, 고난 때문에 염려, 걱정, 잠 못 자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렇죠?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돕는 분. 그래서 이 시편 18편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는 것을, 나의 산성이시라는 것을 쫙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고 산성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시편 23편에 보면 어떻게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해받을까 봐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내가 염려하지 않는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고 믿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이라고. 이것이 진짜 우리의 힘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늘 방패가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믿을 때 진짜 하나님이 내게 방패가 된다는 것을 누리고 그 기쁨을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자신들이 거부하고 찔렀던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애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진정한 회개, 진정한 돌이킴.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유다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회개의 은혜를 주십니다. 애통하게 만듭니다. 자신들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찔렀던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에 무감각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무감각해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면 그 은혜를 통해서 녹아지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쓰고 쓴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언제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찔렀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거죠. 애통은 슬픔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슬퍼하는 사람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하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애통하는 마음을 긍휼로 품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하나님이 우리 애통을, 근심을, 걱정을, 슬픔을 화관으로 바꿔주고 찬송으로 바꿔주고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신다, 그런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애통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회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단지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꿈꾸시는 회복은 뭐예요? 이스라엘만의 회복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민족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회복이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착각한 거예요. 우리만 회복되면, 나만 회복되면. 아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만 회복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통해서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 역사, 이게 바로 진정한 부흥, 진정한 회개다, 또 진정한 회복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12장 11절에서 14절까지 이 후반절의 말씀을 가만히 돌아보면 이스라엘 온 땅에 애통이 임할 것이고 각 집안과 각 가족들이 따로따로 애통하게 될 것이다. 뒤에 보면 다 따로따로, 공동체들, 가족별로 다 따로따로 애통하게 될 것이다 기록하잖아요. 공동체적인 애통과 동시에 개인의 돌이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죄는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해요. 한 사람의 죄가 전체를 병들게 해요. 한 사람 아간의 실수가 결국은 실패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한 사람 아담의 죄가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나 한 사람이 회개하게 되면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이 돌아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집안이 예수 믿는 가족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나 혼자 회개해봤자 무슨 성이 있어? 아니요, 나 혼자의 회개가 공동체를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 혼자의 회심이, 나 혼자의 회개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또 다른 공동체, 또 다른 공동체, 많은 영향력을 줍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도 그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길선주 장로님, 나중에 목사님이 되지만 길선주 장로님의 한 사람의 회개가, 한 사람의 회개가 공동체 전체를 회개하게 만들고 그 공동체 전체 회개가 나라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다고요.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일어났던 대각성 운동이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대한민국 평양이라는 이 조선의 땅에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907년 이 대부흥 운동은 미국의 대부흥운동과 영국의 대부흥운동의 버금가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로 기독교 역사에 기록이 되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나 혼자의 회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의 회개지만 나 한 사람의 회개가 공동체 전체에게 많은 영향을 주시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하는 순종하는 한 사람.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한 사람을 찾는다. 예배하자 한 사람을 찾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찾는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회개 애통의 운동이 오늘 우리 속에 그대로 적용돼요. 교회의 부흥은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진정한 회복, 진정한 부흥은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한 가정의 눈물로부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눈물 흘릴 때 그 회개의 불꽃이 공동체 전체를 밝히게 될 것이다. 그 불이 점점 확산돼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회복, 하나님의 부흥은 애통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난다. 회개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슬퍼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룩한 애통함, 이것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 중에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이 있어요. 제자 훈련할 때 이게 이제 필독서가 돼가지고 많이 데이비드 A. 시멘스가 쓴 이런 책인데, 이건 상담과 관련된 책인데 일반 사람들도 너무너무 쉽게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주 오래전에 이 책을 읽었고, 그래서 제자 훈련할 때 반드시 이 책을 필독서로 해서 읽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11년도에 번역됐는데도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팔리고 있는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다, 그런 거예요. 이 책의 저자가 데이비드 시멘스인데, 이 사람이 이후에 이 시멘스는 인도의 선교사고 목사고 기독교 상담가예요. 근데 이후에 이 시멘스가 다시 책을 냈고 우리나라에서 2013년도에 번역된 책이 있는데, 치유하시는 은혜라는 책이에요. 치유하시는 은혜. 이분이 이제 상담 쪽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썼어요. 이 치유하시는 은혜, 이 책에 한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을 여러분에 소개하려고 해요. 이 책에 보면 앤디라는 청년이 나와요. 이 앤디는 우울증, 약물 중독, 마약 등 온갖 타락한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견딜 수 없어서 이 시멘스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게 돼요. 시멘스 목사님은 상담 중에 이렇게 이 앤디에게 얘기를 해요. 앤디, 너는 내가 봤을 때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집 나간 둘째 아들 있지, 그 탕자, 그 탕자와 거의 같아. 내가 너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는 이 탕자가 한 것 중에 한 가지 빼고는 네가 다 맞는 것 같아. 그 한 가지는 돼지 사료를 먹지 않은 것. 돼지 사료. 왜 그랬어요? 누가 아무리 가난해도 요즘 돼지 사료 먹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너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 탕자, 돼지 사료 먹은 것, 먹지 않은 것, 그것 빼고는 그 탕자하고 똑같아. 그렇게 시멘스 목사님이 앤디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시멘스 목사님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너무 심한 말을 했다. 해도 어떻게 돼지 사료 먹은 것 빼고는 똑같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와 같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이 시멘스 목사님이 굉장히 죄책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아무리 상담이 중요하지만 너무 심한 말을 했다. 그렇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앤디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요, 저도 돼지 사료 먹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저도 돼지 사료 먹어봤어요. 이 시멘스 목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그냥 충격적인 말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앤디가 자기도 돼지 사료 먹었다. 그거 언제 먹었냐? 그랬더니 이 우드스탁 페스티벌이 있는데, 이 우드스탁 페스티벌은 언제 시작됐냐면 1969년 8월 15일부터 3일간 뉴욕에 있는 한 농장에서 3 Days of Peace and Music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히피족들, 이들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에 이렇게 여름이 되면 이 음악이 좋아서 락 페스티벌 하는 나라들이 무지 많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여름만 되면 뭐 워터쇼도 있고 막 여기저기 도시에서 락 페스티벌을 굉장히 많이 해요. 예전에 한번 유럽에 갔을 때 어떤 산에 갔는데 이 텐트가 많은 거예요. 젊은 애들이 많은 거예요. 젊은 애들. 왜 그러는지 락 페스티벌에 다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기본적으로 3일 동안을. 그런데 1969년에 이 시작한 우드스탁 페스티벌에 3일 동안 연인은 어느 정도가 모이냐? 40만 명이 됐어요. 40만 명. 지금도 40만 명이 모인 거 어마어마해요. 저기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몇 명이나 모이나요? 6만 명 모이나요? 우리나라 최고의 축구 구장 6만 명, 6만 명. 근데 40만 명. 아까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어마어마하게 모이는 거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발 디딜 데도 없이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요. 엄청난 사람들이 이 3일 동안에. 그러니까 저 상태에서 어디 숙소가 있고 어디 밥 먹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굶기도 하는 거예요. 굶기도 하는 거예요. 이 히피들이 40만 명이 모여서 3일 동안은 광란의 페스티벌을 즐기고 있는데 이 문제는 뭐예요? 배고프잖아요. 배고프잖아요. 저렇게 모여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음식을 줘요? 그래서 이 정부가 공중에서 헬기를 통해서 돼지 사료를 뿌렸다. 돼지 사료를 40만 명이 다니죠. 헬기를 통해서 공중에서 돼지 사료를 3일 동안 광란에 먹는. 근데 자기가 그때 거기 있어서 그 돼지 사료 주워서 먹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서 막 헛구역질. 그때 시멘즈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 그래?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남았네. 누가 보면 15장의 탕자와 그럼 다 똑같으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남았네. 그 한 가지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너가 잘못한 거 알고 너의 방탕한 것, 너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 이제 그거 하나만 남았네. 그리고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감을 통해서 이 청년이 회복됐다.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죠. 내가 잘못한 거 알고 오히려 다른 곳으로 가고 삐뚤어 갈 수 있지만 시멘스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럼 한 가지 남았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그거 기억하고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다시 회복된다고 누가복음 15장이 말하니까 이제 한 가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이거 하나 남았네. 그렇죠?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회복이 일어나고 그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오미동 께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대환란 속에서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장면,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회개의 눈물이 우리의 개인과 가정, 교회 위에 흐를 때 하나님은 다시 새 일을 허락하실 거예요. 새 일을 시작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애통함으로 진정한 회복을 준비하는 성도가 된다면 이 대림절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때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 원미동 속에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